창조 스토리 35장 신약 성경이 들려주는 영혼의 구원 이야기. 본래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복잡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정 4판 하고 완결판에서는 구약을 위주로 영의 이야기, 신약을 위주로 영의 이야기, 이렇게 영육의 이야기 이렇게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다루려고 미뤄뒀다가 지금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마 장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다음 시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위주로 영과 육의 이야기, 영혼의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네페시와 푸시케의 개념 1. 네페시의 개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네페시 하야가 되었습니다. 네페시 하야는 두 가지로 그 번역이 나뉘는데 하나는 생물로서의 살아있는 물체를 뜻하고 하나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영을 뜻합니다. 개역개정이 생명이라고 번역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생명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냥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말에서는. 그러나 그냥 한문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으로 생명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생물이 되었다 또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번역은 사람을 동물적 짐승과 동급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생령이 되었다는 번역,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번역은 사람을 짐승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영으로 본다는 말이죠. 따라서 생물과 생령은 확연히 다른 번역이며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추리고 있어요. 네페시가 동물에게 적용되면 눈에 보이는 육체와 그 목숨을 의미합니다. 반면 네페시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목숨을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네페시는 사람 내면의 마음, 생각, 뜻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호흡을 받음으로써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죠. 사람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영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페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영과 육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영의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동물처럼 육의 네페시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람이 독립된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이원적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서론에서 맛배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독립된 영과 육의 개체 또는 기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이원적 존재, 이원적 설명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이분서를 따릅니다 라고 했죠 제가. 그 이분서라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이분서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를 따지는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는 어떤 구성 요소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뭐 70%가 물, 70%죠? 물로 되어 있고, 단백질, 이런 식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죠? 그거는 눈에 보이죠? 잡히고, 만져지고, 물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과 육으로 구성됐다. 그 육은 잡히니까 그렇다죠. 영은 뭐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잡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비물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2단, 3단 논쟁들이 나오고 끊임없는 그 왜곡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소설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급한 어떤 귀신의 이야기로 딱 들어가야 되고 뭐 한참 복잡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는 성경은 대조를 합니다. 이것은 하등한 것과 고등한 것,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 동물적인 것과 신적인 것. 신약 성경은 영의 몸, 육의 몸,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푸시키코스, 푸니마티코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런 대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는 서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사람 자체입니다. 독립된 요소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원론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 두 번째, 푸시케 개념. 히브리어 네페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시케입니다. 네페시와 마찬가지로 푸시케도 육의 푸시케와 전인격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를 씁니다. 육의 푸시케, 영의 푸시케, 육의 네페시, 영의 네페시로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죠. 마음, 생각, 뜻, 이런 의지, 이런 것도 네페시로 쓰였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느냐 분리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그 논쟁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분리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육의 분야, 영의 분야의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두 개로 나눠지. 영의 네페시, 육의 네페시. 근데 그 사이에 애매하게 전인격의 네페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뜻, 의지 이런 걸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것을 따로 빼서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푸시케도 육의 푸시케, 영의 푸시케지만 그 중간에 뭔가 좀 인격적인 뭐가 있다는 것이죠. 전인의 푸시케. 이렇게 나눠서 빼볼게요. 첫째, 푸시케가 육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육의 푸시케는 육체, 사람, 생명, 목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여기 사람, 목숨, 육체를 뜻하는 의미로 쓰여 있단 말이죠. 육의 푸시케가. 두 번째, 푸시케가 전인격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전인격의 푸시케는 마음, 생각, 뜻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되죠.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장 35절 바른 성경.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은 경우는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마음이란 단어가 까르디아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한 문장에서 사용될 때는 푸시케를 마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죠. 좀 다르게 번역했어야죠. 예. 당신의 이거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전인격의 개념으로 했는데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내면을 괴롭게 한다. 생각을 괴롭게 하고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몸을. 요거는 사실은 육체로 가서 육의 네페시 쪽으로 사용된 걸로 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바람은. 그 다음에 셋째, 푸시케가 영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 바른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푸시케 이야기. 1. 당신의 육의 푸시케를 버리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푸시케 이야기의 요지는 육의 푸시케는 죽어야 하고 영의 푸시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육의 푸시케는 버려야 될 대상, 포기. 영의 푸시케는 구원받아야 될, 살아야 될 대상.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당신의 육의 푸시케를 버리시죠. 제자들에게 자신이 권력과 명예와 힘을 얻고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 밝히십니다. 이 땅에서 세력을 구축하거나 목숨을 길게 연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육의 푸시케를 버린다는 말씀은 사실 유대인에게 좀 생소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개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죠. 그 이유는 눈에 눈 이의법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대가를 치료하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대신 죽는 개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 제사뿐이지 사람을 살려고 사람이 대신 죽는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언급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뜻을 네페시를 인격, 전인격의 네페시가 아니라 목숨, 육의 네페시로 보자. 목숨을 다하고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다. 육의 네페시를, 육의 푸시케를. 하지만 이웃은 내 몸과 동등하게 사랑하라지 죽어라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주며 타인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려고 하라고 말하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동등하게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신약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게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왕국의 한 자리 차지하려는 기대로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탐탁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안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딴 소리 하지도 마시라고. 두 번째, 너희도 육의 푸시케를 미워하여 목숨을 버리라. 육의 푸시케에 관한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죽어라. 육의 푸시케를 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잔치 비유는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있을 혼인잔치를 말하면 잔치로의 초대는 곧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죠. 밭을 사서 그 밭을 살펴보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죠. 직업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는 사람. 또 소 10마리를 사서 농사 짓는데 시험하러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들어서 신부 보러 간다. 이거 신부 보러 간다.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얘기죠. 장가 들었다는 얘기는 가족이 생겼다. 부양할 가족. 이것은 인간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 치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겠죠. 그렇잖아요? 뭐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먹고 살고 직업 갖고 뭐 사업하고 장가 들어서 가족 갖고 뭐 부양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초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초대는 하늘나라로의 초대거든요. 구원으로의 초대고. 사람들은 육의 푸시케를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소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육의 푸시케에 연연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딱 잡아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야, 어렵죠? 자, 그 목숨을 미워하라, 버려라, 포기하라, 목숨을 미워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6장 새번역 성경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공중의 새 들의 풀도 하나님이 그 푸시케를 주관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의 푸시케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들의 풀은 푸시케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신자는 유괴푸시케를 위한 일에 인생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목숨 붙어 있는 동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즉 영의 푸시케를 위해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불신자는 영의 푸시케는 죽고 육의 푸시케만 살아있으니 오직 육의 푸시케를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신자는 육의 푸시케를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어요. 육의 푸시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육의 푸시케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버린다는 곧 신경 쓰지 않는다, 안중에도 없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신자는 자기 육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네. 세 번째, 육의 푸시케를 버려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육의 푸시케를 포기하는 것은 곧 영생과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살아, 뭐 요 정도만 하면 적당히 좀 혼합해서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이게 구원과 관련되네, 영생과 직결되네. 그러니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일은 아니죠. 즉 육의 푸시케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잃어버리다는 원어로 아플리미인데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다는 말은 직역하면 스스로 멸망하라, 하다, 자살하다, 한마디로 하면 자살이죠. 네. 그렇게 하래. 유대교와 헬라 문화와 이슬람교는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보죠. 죽음이 굉장히 큰 미덕 중에 하나로 갑니다. 실제 죽는 거, 실제 육신이 죽는 거. 육의 푸시케를 사랑하여 오래도록 유지하려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고, 반대로 육의 푸시케를 증오하여 버리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로만 봐서는 순교하라는 뜻 같아요. 그죠? 순교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선교 단체가 있죠? 거기는 실제로 선교하다 죽기 위해 이 위험한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드러내고 포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죽을 것 같으면 네 재산 뭐 이런 거 지가 다 갖고 뭐 다 갖고 와라, 다 바치고 선교회에 바치고 너는 가서 죽어라, 이런 식이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갔잖아요.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그 재산 누구한테 갔어요? 그 선교회 창시자한테. 계속 집을 사고 건물을 사는 거야. 부동산을 사고. 아니 이 땅에 육신은 죽고 아무것도 없고 저 땅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서 자기는 왜 땅 사고 집 사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밝혀졌죠. 이는 푸시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육의 푸시케를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새번역 성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대표로 육의 푸시케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의 푸시케를 포기한 효력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육의 푸시케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합니까? 야. 네. 여기서 육의 잣대로 안다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서의 심리학, 인본주의, 철학, 과학, 사회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 기준 등을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육의 잣대로 본 설교나 서적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실질적이고 자극적이고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하지만 영의 잣대로 성경을 본 설교나 서적은 인기가 없죠. 예전에는 육신의 잣대인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봤으므로 푸시케의 문자적인 의미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여셔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육의 푸시케를 포기한다는 것. 와. 그리고 당신이 우리 주님께서 모범으로 대신 푸시케를 포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몸을 던지는 이러한 사상들이 다른 종교나 어떤 문화에서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 일본 가미가제? 뭐 이런 것들 다 패러디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그 극단적 선교회 이런 것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신성한 행위다. 최고의 천국의 극락의 아루목에 가서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라. 포기한 거는 종교 창시자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영생교, 집단 자살 이런 거 사건이 그 전에 있었죠. 오대양 사건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걸 이용해서 또 1990 몇 년도인가요? 재림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그게 무슨 교지? 응? 백백교인가? 그 이름이 왜 생각? 어쨌든 그런 사상들이 그런 아류작들이 많았잖아요. 성경 기독교 아류작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의 푸시케가 죽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결국 옛사람이 죽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옛사람을 죽일 재간이 없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옛사람이 죽는 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육의 푸시케를 포기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육의 푸시케를 포기하라는 계명이 무엇을 얘기할 때 나오는 줄 아세요? 당신이 죽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대목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러면 목숨을 버리라,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서 주님이 뭘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 목숨 버려야 되는데 그 목숨 내가 버릴게.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챕터, 영의 푸시케가 구원받는다. 1. 영의 푸시케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 이처럼 영의 푸시케가 살아난 사람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현대 번영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육신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가르치면서 인생 자체가 구원받아야 된다. 참 좋죠. 인격체도 구원받고 참 좋죠. 근데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병도 나아야 하고 육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업도 번창해야 한다고 말하죠. 만약 육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이 복받고 잘되고 영생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육이 죽으면 그게 구원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육의 푸시케가 아니라 영의 푸시케가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뿐 아니라 육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에서 사용된 푸시케는 영의 푸시케를 의미하겠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영혼이 구원과 관련돼서 영혼이 나온 이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뭐로 쓰였어요? 육체, 목숨, 생명 이런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목숨, 생명.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목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목숨을 구원한다면 우리는 죽으면 안 되겠죠. 구원받았으면. 그 목숨이 죽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고 육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사업은 대대로 영원토록 번창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체가 구원받아 목숨이 구원받았으면 병들면 안 됩니다. 근데 병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단어로 육의 푸시케에 관련된 단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영혼. 계속.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야고보서 5장 19절 바른 성경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알 것은 죄인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 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돌아서게 한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준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사역 아닙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렇다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며 영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담의 영이 살아서 당신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반역과의 죄를 짓고 영이 죽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며 육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의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이 하나라고 그랬죠? 오직 육이 죽으면 거기서 영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데 영이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교도들의 이론이고 헬라 문학이고 약간 삼분설이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귀신론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육이 죽어야 되는 거. 죽어서 영이 분리되는데 그렇게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난 영은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육과 합해지면서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육은 아담의 죄로 인해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영은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을 구원하는 방식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우리 육의 몸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영이 우리한테 성령세를 통해 들어오시면 우리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불사해야 되죠. 불로 장생. 영원히 이 몸으로 살아야 되죠. 늙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얼마 살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을 살려내십니다. 이로써 처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와 같은 산영, 생명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약간 좀 이제부터 원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좀 복잡스럽지만 이 원어를 푸는 것은
우리가 영과 육의 이야기를 풀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있게는 못 풀어도 좀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 부활은 뭐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이게 원래 심고 살아나고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심고 살아나고 세워지고 세워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다음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과 이후 육이 살아나는 둘째 부활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 둘은 딱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론은 없어요. 부활은 첫째 부활하면 둘째 부활도, 둘째 부활 하려면 첫째 부활을 해야 되고, 첫째 부활 못하면 둘째 부활 못하고, 둘째 부활 못한 자는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동시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이는 다음 두 번째 부활인 새 육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거. 이게 관건이죠. 이것을 받으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은 둘째 부활은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론들에서 특히 행위 구원에 관련된 많은 그 교파들에서 이 첫째 부활을 얻은 자들이 둘째 부활을 위해서 막 힘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대주의나 갖가지 천년설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면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영의 몸, 육의 몸. 그러므로 구원의 대상이자 최종 목적은 네페시,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네, 푸시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접하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건 뭐가 구원을? 푸시케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는 네페시가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푸시케의 구원은 영의 네페시, 육의 네페시, 영의 네페시 모두의 구원. 이게 푸시케라고 바꿉시다. 이제 지금 신약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푸시케 구원은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 모두의 구원입니다. 네페시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신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푸시케로 바꿉시다. 푸시케는 뭐가 있어요? 영의 푸시케, 육의 푸시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푸시케가 구원받는 거니까 영의 푸시케, 육의 푸시케 다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입니다. 단 그 과정과 순서가 다름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육의 푸시케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후천연설, 번영복음, 낙관주의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고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영의 네페시가 구원받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죠. 초림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이제 재림시에 육의 네페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육의 네페시를 버리라는 것인데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육의 네페시는 새 육을 받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새 육을 받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에 적합한. 결국은 뭐예요? 푸시케가, 네페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도 네페시로 되어 있네. 먼저 영의 푸시케가 구원받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재림시에 육의 푸시케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44절에 보니까 요 위에 44절 제가 두껍고 큰 글씨로 해놨죠. 육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육의 몸, 영의 몸. 뭐 앞에는 또 신령한 몸. 단어는 같습니다. 단어는 같은데 또 신령하다는 말을 잘 써요. 개역개정이 좀 좋아합니다. 신령하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약간의 한문적인 영향도 받고 동양의 사상에도 좀 영향을 받는 듯하기도 하고 신령하다. 이 타종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신령한 몸이나 뭐 영의 몸이나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원어에서는. 자, 육의 몸, 영의 몸 이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육적인 몸, 육적인 몸, 육의 이런 말은 푸시케 형용사형 푸시키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영의 몸 할 때 영의 또는 영적인은 푸뉴마의 형용사형인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첫째 벌, 둘째 벌 동시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신령한 사람은 원어로 푸뉴마티코스이므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란 단어는 없는데 의역이 됐죠. 영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또 있어요. 그게 맞아요. 육의 사람은 푸시키코스이므로 육적인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영의 몸, 육의 몸은 확실히 몸이라는 단어 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몸을 뜻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영의 몸, 육의 몸, 몸을 뜻하는 단어 소마와 푸시키코스 또는 푸뉴마티코스 이런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 이거는 사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언어에. 그냥 영적인, 육적인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단어가. 푸시키코스는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나온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은 푸시키코스는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나온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푸니마티코스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의 것 푸시키코스로 태어나지만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것 푸니마티코스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푸시케가 살아나는 것이죠. 살려내는 것이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이 변화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 주님의 파루시아 때에 새로운 육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형상, 그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에 적합한. 따라서 지금 현재 영의 몸이냐 육의 몸이냐가 관건입니다. 영의 몸이냐 육의 몸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의 몸일까요? 육의 몸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의 몸은 육의 푸시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다시 육의 몸은 육의 푸시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이것을 원어로 사르크스 즉 그냥 고깃덩어리인 육체라고 말합니다. 동물도 사르크스가 있고 짐승도 사람도 사르크스가 있어요. 이 육체, 고깃덩어리 이런 뜻이 사르크스가.
육의 몸은 육의 푸시케로 머물러 있는 상태면 이것을 원어로 사르크스, 그냥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 영의 몸은 영의 푸시케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상태이며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다시 났다. 하늘로부터 다시 났다. 상태이며 이것을 원어로 푸뉴마, 즉 영 또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 푸뉴마. 좀 어렵지만 이 개념을 잘 외우셔야 돼. 그래야 다음에 이 복잡한 영육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갈 때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구약의 단어로 얘기해 볼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육의 네페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바사르인 육의 사람입니다. 육체 덩어리야 그냥. 그렇지만 영의 네페시가 기능을 살아났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루아흐를 가진 영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사람에서 세 번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본래 땅에 속하여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몸입니다. 그렇죠? 육의 몸으로 태어났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셔서 영의 몸으로 바꾸시는데 이 과정이 인류의 구속사이며 하늘의 구원 사역입니다. 육의 푸시케가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육의 푸시케에 머물러 육적인 사람, 푸시키코스죠. 육적인 사람, 푸시키코스는 그의 육체, 사르크스가 전부입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반면 영의 푸시케가 살아나서 기능을 발휘하는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는 육체의 삶을 포기하고 영, 푸뉴마를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죽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하지 못하여서 육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도달하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친히 백성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죄를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시 인간의 육적 본능에서 나오는 죄된 마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시적 임재와 많은 부재는 구약의 의인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죠. 시가사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촉구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가서의 시들 우리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 애가, 욥기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육적인 삶 다 살아봤고 다 누려봤고 다 가져봤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가서에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분과의 사랑.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울면서 쓴 시가 에레미야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욥과 세 친구들, 그들이 그렇게 분쟁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니네들이 뭔데 이 땅에 뭐 복이 어쩌고 육체가 어쩌고 뭐 구원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니네들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내가 알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이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 아담을 버리고 새 아담이 되라. 아담을 바꾸면 안드로포스. 옛 안드로포스를 버리고 새 안드로포스로 입어라.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패턴과 목적을 보면 육의 몸인지 영의 몸인지 판명이 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스스로 판단이 되죠.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 습관, 가치관, 마음가짐, 생각이 모두 바뀝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 옛습관이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던 습관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론. 창조주가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신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최초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동물과는 다르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강건하여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범죄로 모든 아담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영이 죽은 상태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시죠.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은 강림하셨고 그분은 부식회를 가지고 죽어야 산다는 논리를 펼치십니다. 부식회라는 이 단어로 죽어야 산다. 부식회를 버려야 부식회가 산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모든 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주님이 육의 부식회를 포기하심으로써 우리도 육의 부식회가 포기된 것입니다. 이제 영의 부식회가 살아난 우리는 인생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것이며 그것은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영의 부식회가 구원받아 영의 몸이 된 우리는 영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거룩한 영은 육의 몸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육의 몸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의 내피시에 머물러 있는 육의 부식회에 머물러 있는 육의 몸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영의 몸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과 성질대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런 육적인 삶을 고집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나의 구세주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즉 네페시가 구원받아 산 영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남은 이 죄의 구루터기는 언제든지 나를 옛사람의 본능으로 유혹하지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패배해서 넘어가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근심이 아니라 고통당한다 그랬죠? 네, 고통당하다. 고통을 가하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의 몸을 가진 자녀답게 우리의 부식회를 강건하게 잘 지켜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